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들,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행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다 라고 결론 짓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요, 우리가 여기서 살 필요가 없죠. 다 뭐 해야 돼요? 짐보따리 들고 산으로 가야 돼요. 세상을 떠나가지고요, 산속에 들어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 필요가 없어요. 짐 싸들고 산에 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세상과 단절해서 산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곳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전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특별한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떠나서 홀로 살 수 없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르게 행하고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훈련해야 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로의 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 보신 것처럼 십자가는 결코 세로 짝대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 세로축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이것만으로 십자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 수평의 관계 또한 함께 세워질 때 온전한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곳곳을 보면요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요셉의 모습을 보셔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형들을 맞이해서 그 형들과 화해를 하고 있는 그 요셉, 막 뒤에서 몰래 울면서 그 형들에게 막 다가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되게 감동스럽습니다. 엄청 감동스럽습니다.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 후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집을 떠난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용서가 무엇이며 우리가 받아야 될 용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잘 따르는 것으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을 바르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관계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잠깐 그 부분만 읽으셔서 약간 생뚱하실 수 있는데 바이블 타임으로 쭉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울이 3번에 걸쳐서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2번에 걸쳐서 깊은 전도 여행을 하고 3번째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고난과 어떤 고초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증언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그 유럽 전체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마지막 자기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에요. 그 죽으러 가는 그 길에 마지막으로 자기와 함께했던, 동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걱정해주고요, 그렇게 기도해주고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함께 동역하는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누리는,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가 2019년 마지막 우리 클리브랜드 한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의 모습은요, 첫 번째로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18절 하반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리더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요, 그가 사역했던 사역을 한마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냐? 겸손함과 눈물로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요, 이 에베소 장로들이 이 떠나가는 바울, 죽으러 가는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함께 눈물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정말 겸손과 눈물로 섬겼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 지도자를 위하여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곳, 여러분,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요, 그런 한 교회가 있다면요,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한 해, 2019년 한 해 지나면서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다른 성도들 아픈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영혼이든지 어떤 아파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눈물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요, 성도 안에 있는 생명력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정말 사단의 전략은 간단해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보지 못하고 오직 무엇에 집중하게 하냐? 자신의 아픔, 자신의 눈물,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 자기의 눈물, 자기 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전략에 빠져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무감각해져서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조금 섭섭한 거, 자기에게 조금 안 좋게 한 거, 그거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에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윤리학에 있어서 가장 좀 이슈가 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무엇이 악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장교로 유대인의 학살을 하는 기차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전쟁 후에 숨어 살다가 1962년에 발각됐습니다. 발각돼서 붙잡혀가지고 종전재판에, 그 예루살렘의 종전재판에 회부가 되고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형을 받아요. 아무튼 이 사람이 그 재판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동참했던 이 독일 장교가 그 재판에서 뭐라고 주장하냐?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근거를 뭘로 샀냐? 자기는 위에서 시킨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한 대로, 상부에서 지시하는 것에 충실히 행한 것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독일군 장교로서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지, 내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게 어떻게 죄가 되는가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재판에 있었던 재판장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는가? 그는 그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급을 받으면서도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다. 근데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으로서 그렇게 상부에 그리고 윗선에서 하는 지시를 따르도록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 독일의 모든 사회가 그런 나치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에 빠져가지고 모든 독일인이 그런 메커니즘에 빠져서 그렇게 습관과 같이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지시에 따랐는데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재판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사람에게 악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윤리학에서 그것이 이제 많은 토론이 되고 논의가 되었던, 이어졌던 것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의 보편성,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을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런 개념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제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인간은 어떤 상황에든지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이란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생각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행하는 것 자체도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에, 그 행동에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르기만 한다는 것은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돌프 그 장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자기가 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이용하면서 이해한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순간에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부지불식간에 악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그런 그 장교가 그런 악에 빠질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찾다가 그냥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2016년에 세월호가 침몰을 했죠, 한국에서.
그 배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유가족들이 많은 시위도 하고 단식도 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지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가족들, 부모들을 향하여 시체팔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유가족들 단식하고 있는 텐트 앞에서 피자를 시켜가지고 막 폭식하면서 먹으면서 파티를 열기도 하고,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당시에 언론들도 참 많이 비판을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저도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단식하고 있는 그 앞에서 피자를 맛있게 먹으면서 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느끼지 못한 겁니다. 자녀를 떠나보낸 그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 아픔을 느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같이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졌던 제일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떤 누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갈릴리 그 총구석에 가난하고 힘든 그 민중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그들의 삶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지. 왠 줄 아세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갈릴리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 동감하지 못한 거예요. 동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에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을 함께 기뻐하세요. 바울이 지금 죽으러 가는 그 길에 그 바울을 붙잡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성도, 그리고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그 성도들의 아픔에 겸손함과 눈물로 사역했던 그 바울,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갖기 위해서는요, 바른 목적과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목적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른 목적과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요,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방향을 바로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에시타빌러로 간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무리 빨리 저기 77번 타고 남쪽으로 가도요, 에시타빌러 못 가요. 중요한 거는 동쪽으로 가는 90번 타고 천천히 가더라도 90번을 타고 가는 게 에시타빌러가 갈 수 있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는 거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졸업하고 빨리 돈 벌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잘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인생을 보면 아시잖아요. 뉴스를 보면 아시잖아요. 빨리 성공한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갈 때에 그렇게 바르게 감으로 말미암아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빨리 가봤자 되돌아와야 돼.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늦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름질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뭘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 고된 일이 아니에요. 고된 일. 무슨 일인가? 헛된 일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힘들고 고되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헛된 일이에요. 고되더라도요, 정말 고된 일을 많이 하더라도요,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목표가 주어지면요,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헛된 일은요, 하면 할수록 힘이 빠져요. 힘들어요. 헛된 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에요.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달려나가는데 향방 없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목표, 24절 말씀 보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대하여 나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헛된 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목표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스스로 그 일에 대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아니면 무엇을 할 건가? 아니면 누구를 할 건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고 묻습니다. how를 물어요. how.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요, how가 아니에요. who예요.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했냐면 독일의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 장교 아이에만과 반대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예요.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치에 반대하여 시위하고 투쟁하다가 결국 옥중에서 2차 세계대전 전에 옥중에서 감옥에서 사형되었던 36세로 사형을 되었던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그 보네퍼가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지은 책이 있는데 저항과 복종, 옥중 서신인 저항과 복종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how는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질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기에 라고 물으신다. 그러니까 how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좀 설명하자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를 가지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죠.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죠.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갖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뭘까요? how?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그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인간의 질문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럼 인생의 쓴맛을 보여줘야지. 그대로 갚아줘야지. 뭐 이게 답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을 때에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어떻게라고 물으면요, 그것은 사랑이 없어요. 답이 아니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밖에 없다고요. 결국 어찌 보면 그 어떻게라고 대답하는 순간, 어떻게라고 묻는 순간 그 사람하고 나는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후라고 물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런데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미움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예수의 사람인가? 난 누구의 사람인가? 라고 질문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어떻게 갚아주냐가 아니라 그렇게 대접받고 있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임을 알고
바른 목적으로 사셨던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걸어야 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정을 보세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너도 죽어? 아니야. 그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제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이해하신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존재세요?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은 존재예요. 우리는 당연히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흘러왔던 2019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가 이제 저희 교회 창립주년 50주년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과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바빴어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제 부목사 사회 갈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내지는 두 달에 한 번씩 설교하다가 일주일에 3-4번씩 설교하니까 설교하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아무튼 정신없이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아요. 참 바쁘고 정신없이 1월 달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 연말에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2019년 올 한 해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같은 지체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었는가? 그들의 눈물을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들의 눈물 흘릴 때 같이 울어줬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비전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가 무슨 얘기했다고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이 질문의 대답 속에서 여러분들 이 대답을 가지고 2020년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없이 2019년 그렇게 보내시면요, 똑같이 2020년 똑같이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2019년을 한 해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